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5번째 순서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증거합니다. 몸이 아프고 환경이 답답할 때 사람들은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연관성을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으로 인한 것과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으로, 회방으로 인한 것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도 함께 역사하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을 아버지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축복과 소망 갖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란 세 가지, 놀라움 세 가지의 종류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 놀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무척 깨닫지못한 영적이고 사람보다는 귀신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오늘 주셨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시작하는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나사렛보다 지정학적으로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나사렛이 지형적으로 높고 내려온 것이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활발해서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도 이곳에 군대 본부를 세워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정말로 사람들이 왕래가 참 그 당시 입장에서는 많았던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인데, 첫 번째, 사람들이 무엇에 놀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하는데, 회당에서는 회장장도 있을 거고 랍비들이 가르쳤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 모세오경을 쭉 설명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짧은 한 말씀 한 말씀 풀어주는데 그 말씀이 여태까지 들은 말씀과 너무 다르고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들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쫓아가려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 땅에 왔으니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천지 창조할 때 있었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알아보고 싶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오셔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권위에 눌려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하반절 말씀처럼 회당에서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생각하면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인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슬며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회방하려고 그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들어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쫓아냈는데, 사람들 여태까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나 예배는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 도덕처럼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는 어찌미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권위 있는 세교인이다. 한 말씀 했는데 정말 산천초목이 떨고 사람보다 강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한즉 순종하는 데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 왕의 신하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죠. 의사들도 안 되죠. 기록한 저자는 누가는 의사죠. 자기가 알죠. 이런 사람 중요 그냥 귀신 들리지 않고 온 사람은 그 당시 치료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해결되었는데 귀신 들린 것만큼은 의약품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귀신까지 쫓아낼 수 있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표현, 물리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겠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악한 세력의 회방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쫓아내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힘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든 자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겠습니까? 의원은 다 찾아가 봤고 좋다는 약물 다 해봤을 겁니다. 그 당시 국거리 다 해봤을 겁니다.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한 말씀으로 특별하게 하는 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인해서 드는 병이 있으면 병까지도 고쳐주고,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봅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빌려온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잠깐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 능력을 나눠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는 가르쳐 주신 거 있죠.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남에게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그런 것이 돼야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은사의 그 권능의 근원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세례 요한도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았는데 귀신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앞에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영성이 깊어지려면 기도와 금식밖에 없죠.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촌동네에 온 목수의 아들, 가난하고 피곤한 목수의 아들, 초라한 모습의 아들로 30대 청년으로 봤는데,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이 마귀들, 귀신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보다 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귀신이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초지일관 하늘에 일하는 위대한 천사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우리가 보는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폭풍이 쳐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치는 바닷가에 서서 잠잠하라 말 한마디 하니까 폭풍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그들이 얘기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누구길래 바다도 잠재우고 폭풍도 잠재울까? 복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작은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장 큰 핵심을 1장 1절에 먼저 서술하죠.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들이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놀랐던 건 뭐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들은 언젠간 멸망하고 심판할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 합니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 사단 마귀 귀신까지도 모든 걸 결박하고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 권한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회방하려고 그래요. 눈에 빤히 보이는 것 하나는 맞으면서 그 다음 것은 이렇게 틀어서 자기 욕심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보게 되면 예수님은 파괴자, 심판자, 아주 나쁜 사람, 벌 주는 사람으로 온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당신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한테요?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을 회방하려고 지금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짓고서 이제는 달려 죽으시려고 할 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희생적인 것입니까?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지 않으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지금 순주하고 있잖아요. 순주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회방하죠. 마귀들이 누구를 통해서 회방할까요? 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통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건 뭐냐면 성전 40년 걸렸죠. 사흘 만에 어떻게 짓겠습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지면 그건 신의 일이죠. 근데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또 서기관, 대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남은 구원하시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사단 마귀는 종말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까지도 틀린 말로 거짓말로 미혹되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야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같이 죄 많은 모든 사람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을 죄 속에서 죽을 사람도 같이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뭡니까? 축복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으세요.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소리질러 나갔을까요? 그냥 마귀가 악 하고 시작한 나가는데 으악 소리 지르고 어떤 거는 막 경련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처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말을 허락지 않으셔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단은 예수님의 실체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못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엘리 엘리란 말을 잘못 듣고 주님 주님의 뜻인데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한 사람은 신포도주를 적대요. 너무 고통 중에 뭐 헛소리하는 것을 십자가 달리는 사람들 봤으니까 고통을 명해 주려고 신포도를 근데 예수님 받지 않으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비도 행하지 않고 엘리야가 와서 지금 예수를 구원하나 보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보자는 겁니다. 엘리야가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심판할 텐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마치는데 말씀의 근원이 예수님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부터 22편 전절을 읽어보시면 22편에 이미 예언돼 있어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지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고 옷을 제비 뽑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편 20편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결코 버리지 않고 영혼을 개에게 던지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걸 확신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시편 22편인 거죠. 예수님께서 숨이 다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시편 22편 이 모든 말씀을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자신의 능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는데 사단 마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회방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저물며 예수가 죽었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본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쓸데없는 생각과 미몽과 사람이라고 긴장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성적인 거, 욕정적인 거에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부장은 예수 십자가에 앞장서는 죄를 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닫잖아요. 어허, 우리가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는 나중에 성자로 변했다고 우리 전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의 회방에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종서와 자비를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잠잠하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선전했나요? 무덤가에서 있는 마귀도 있었지만 아니요, 회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속이고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싫고 믿고 이해되지 않고 왜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나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나만 뭐가 한 것 같고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얘기에 꼬임에 넘어가죠.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예배가 등한시되고 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요. 그 친구에게 속한 마귀가 사단 마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성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물질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건강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속여요. 잠잠하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마귀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두 말이 잘못 부작용인 것처럼 그 되려 사람들이 어머 잘못됐나 보다. 왜 아픈 사람한테 왜 소리 지르는 거야 하고 오해할 정도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온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기가 멸망될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축복의 대열에 같이 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영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쁜 생각에 풀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상을 바라봐도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백부장은 깨달았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눌린 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미혹되고 나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전파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느냐 아니면 해방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믿음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가지고 눈이 띄었고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주변에 자기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들여서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놀란 사람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해서 놀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놀랬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몇 명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이루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회방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항상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우리는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근데 사랑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적으로 더 강한 귀신들이 있는 걸 아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잠하십시오. 불안감이 몰려거나 유혹이 몰려거나 답답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잠잠하라.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오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세요.
더럽고 미혹되고 낙심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아주 더럽게 추악하게 타락한 사람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무기력하게 다음에 만듭니다. 속고 있죠. 다음에 직장을 가지면, 다음에 결혼하면, 다음에 집을 사면,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다음에 인생 노후가 다 준비되면,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리죠. 마귀가 좋아하죠.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를 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할 때 격려를 일으키면서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에서 초지일관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응답이 없으면 더 큰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받은 면류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면류관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받고 인도함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질병과 전쟁과 다툼과 미움으로 올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억압된 환경 속에서, 눈먼 환경 속에서 해방되며 눈을 뜰 수 있게 하고 자유함을 선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은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